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하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셔서 감동하시고 또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7장 피재앙,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죠.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고 형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입장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이듯이 아론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자적인 입장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아론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를 그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아론은 아론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불러서 그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대로 충성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분수에 넘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을 넘어서서 행치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직분,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지혜롭게 로마서 12장에 어디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각자 맡겨주신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다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시고 또 종이 해야 할 몫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종의 부족을 생각하고 종은 부족하다고 늘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러나 종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를 생각하면서 종이 많이 일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합정동 교회와 또 종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종이 작은 교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일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에서도 좀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을 또 이제는 원치를 않았지만은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온라인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까지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설교 영상을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가면서 또 이제는 유튜브에 올려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없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한 명이라도 더 듣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래도 감사해서 요즘의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흥미롭지 못하다, 재미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풍조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옛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시대부터 주신 방법대로 에스라 시대에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조금 해석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강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책은 죽지 않고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성경을 정해하면 그 속에 모든 교훈이 다 들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위르문답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경의 요점은 교리와 윤리이기 때문에 모든 그 성경을 강해하고 그 강해를 종합하면 교리와 윤리가 나와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성경책만 있으면 그 속에 다 있고 성경을 정해하면 그 속에 다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는 목사대로 받은 사명을 따라 열심히 강해하고 또 강해를 조금 다듬고 혹은 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보충할 것은 없는가, 수정할 것은 없는가. 그래서 완벽하게 강해서를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혜를 쫓아서 제 나름대로 다듬어 보려고 해서 판을 잡고 수정판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은 이런 목사가 없어도 혼자 성경 가지고 다 읽어서 정통, 달통, 능통하면은 할렐루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다른 아는 또 주석들이 나와 있으니까 주석책들도 보고 그렇게 강해서들을 보고 하면은 되겠지만은 이것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는데 작은 참고서 도움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직임을 다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그 직임을 다해서 여기에 이 장로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늙어 죽으시기까지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늙어 죽으시기까지 그 직분을 지키고 그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합정동 교회의 아무개 장로는 그 직임을 다하고 그가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모두들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도 주 앞에 충성하게 되면 충성하고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게 되면 직분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직분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인격이 되고 지식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직분은 자연히 누군가가 맡아서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장로님이 돼서 이 교회를 다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먼저 가는 기둥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니까 누군가 모든 집회에 모범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저분을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집회 11번의 집회에 모두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자들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이니까 아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면 좋겠으니까 있기를 바라니까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으니까 모두들이 자기의 각자의 주신 은혜를 따라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나의 표징이라는 말은 보통 표적이라고 말하는 오스의 복수입니다. 나의 표적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이라는 말은 보통 기사들이라고 번역하는 놀라운, 놀라운 일이다. 그게 기적이죠. 기사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기사들, 나의 표적들과 나의 기사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기 때문에 강팍하게 하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여기는 재앙이라고 번역했지만 보통은 심판들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심판들 그냥 그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번역하는 거지. 성경은 가능한 한 일치하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야 성구사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성구사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구사전. 그래서 성경은 원어가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 심판들, 재앙이라는 셰파팀이라는 말을, 셰파트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 샤파트라는 말, 셰파팀, 심판들, 그렇게 번역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구사전을 모든 구절이 다 똑같이 되지. 이 구절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하고 저희 가서는 재앙이라고 번역, 가능하면, 무슨 한 단어가 두세 가지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일치시켜서 하는 것이 번역의 대원칙입니다. 성경 번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하튼 좋습니다. 그 재앙들, 여러분들이 때때로 성경을 저 목사는 마음대로 막 고친다. 성경을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영어 성경 또 원어 성경들을 말하는 것을 거꾸롭게 생각하지를 말고, 우리가 진짜 성경이 정확무한 성경은 원문 성경이고, 원문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한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많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하나의 번역 성경이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아주 훌륭한 성경이긴 하지만은 어떤 단어가 좀 더 정확하게 이 뜻이었습니다. 이 뜻인데 그렇게 번역해도 뜻이 대략은 통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문의 뜻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박윤선 목사님 주석책 성경 전체를 썼지만은 그런 구절들을 많이, 모든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원어의 뜻도 살리고, 또 성경 그래서 번역하는 것도 참 어려우니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이 약간씩은 조금씩 다른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죠. 여하튼 좋습니다.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 혹은 심판들 혹은 징벌들 그런 것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재앙 혹은 큰 심판들 혹은 큰 징벌들, 심판을 더 내리게 되면, 그러면은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나오게 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리라. 이상한 말씀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강팍해 하시는가요? 강팍해 하신다. 그런데 이 표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한 구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4장 21절에 나왔었고, 이 출애굽기에 이 표현이 9번 나옵니다. 9번. 이게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전부 9번 나오는데, 더 나오는지 몰라도 9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원문 성경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리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악까지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게 악한 거잖아요. 강팍하다는 말은 완고하게 하나님이 암만 증거를 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이게 강팍한 것이죠. 완고한 것이, 패역한 것이죠. 강팍한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강팍하면은 진짜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순하고 유한 마음,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래서 온유해야 믿으니까 강박하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 마음가짐이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은혜 받은 마음이죠. 강팍한 점은 안 되는데 이건 악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뜻 안에 있다. 악의 책임은 물론 악인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악인에게 악의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있지만은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어떻게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론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로아스터교 이방신 그런 종교처럼 이원론이 됩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이 온 세상은 선과 악의 두 원리가 옛날부터 투쟁하는 선과 악의 전쟁터이다.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누가 이기는지는 잘 모르겠다.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론론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것이 지금 악이 활동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제압할 수도 있고 또 악이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게 허락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그것은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이론론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이론론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신다.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원래 선한 천사인데 반역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잘 보이는 것이 욥기 같은 성경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모든 재산 다 날려보내고 욥에게 병이 들게 하고 아들들 다 죽게 하고 그 자기 자신에게도 병이 들게 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그까지다. 딱 해준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당하는 고난이다.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탄과 악령들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악령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셔서 지옥의 불에 저들을 넣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의 염소라고 말하는 악인들도 함께 들어간다. 원래 악인들이 지옥에 가지만은 악인들이 가기 전에 먼저 그것은 사탄과 악령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다. 이런 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악인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진리입니다. 물론 신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가 그의 표적들과 그의 기사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심판과 징벌을 내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친히 이루실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온 세계 복음화, 온 세계 택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교회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가서 전도만 하지. 구원이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고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뿐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전도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지금은 믿지 않지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혹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택하셨다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저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버려두셨다면 할 수 없죠. 버려뒀다면 내가 암만 기도해도 사실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지 버려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전도해 보면 좀 느낌은 오지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맞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것뿐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나는 뭐라 그래도 나는 너랑 생각이 다르다 그러고 귀 막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버린 사람인가? 왜 저렇게 그럴까? 버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잘은 모르지만은. 또 그가 그의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일은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도 나중에 심판 때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진작 좀 알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생의 복을 나도 받았을 터인데, 부자 나사로의 성경 그 이야기에서 부자처럼 말이죠.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할 텐데, 지금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명이 오히려 걱정이 돼서 나는 어차피 못 간다 하더라도 내 형제 5명이라도 이런 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나사로를 좀 지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을 좀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뒤늦게라도 그런 깨달음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다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영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의 형벌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것을 피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지옥의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알게 될 것이다. 6절 7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3년 차이네요. 3년 차이에 모세 시대에는 다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리게 했고 아론까지는 아직 아니었단 말이죠. 3년간에. 그 차이에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전에 애굽인을 죽이고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0세쯤이었고, 그렇다면 40세의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연수가 40년. 그래서 80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80세. 지금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된 모세는 80세. 그러면은 40세의 살인자가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구나. 목자의 목동의 일을 했구나. 목동이에게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목자겠죠. 그것은 훈련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그게 사실이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겸손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있죠. 처럼 진리의 근거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무 말이든지 덮어놓고 믿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는 분명히 나무 막대기일 터인데 새 막대기 지팡이인지 몰라도 나무 막대기일 텐데 그 막대기가 물론 꼬불꼬불한 막대기도 있어요. 지팡이가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분명히 나무 지팡이일 터인데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뱀이 되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 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와, 놀랍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이게 박사, 박수, 술객 여러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사를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지혜자들이라고 번역했고 박수와 술객은 다 말들이 번역이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술의 마술사, 마법사 어떻게 둘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튼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고 애굽에도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고 마법사들,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아마 왕의 측근에 있는 유명한 그런 종교인들이죠. 말하자면 마술사, 마법사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 마술사, 마법사들도 마술을 행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마술들이 있는데 그들도 그런 마술법을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눈속임도 꽤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런데 실제로 신기한 마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보면은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뱀이 된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도 우리도 그거 할 줄 안다. 그러고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뱀들이 많아요. 갑자기 뱀 천지가 되듯이 뱀 천지까지는 뱀이 막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 뱀, 그 뱀이 다른 뱀들을 쫙 보면서 가서 뱀이다 물어버렸어요. 뱀은 잘 물죠. 물면은 그냥 그 통째로 입으로 그냥 삼켜버리죠. 삼켜서 다른 뱀을 꽉 먹어서 그냥 쑥 삼켜버려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애굽의 거짓된 마술들이 성행했고 악령들도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구나. 참 행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술사들도 비슷한 거 하는데 이 마술사 뱀이 어떻게 잡혀 먹혔네. 우리가 잡아먹으면 좋은데 잡혀 먹혔네.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가서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자는 다 그렇게 한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를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적을 통해서 된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14절 이하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아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두 번째 기적이지만 이것이 10재앙 중에서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재앙의 기적입니다. 처음에 지팡이는 하나의 증거,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고 진짜 이번에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하수는 나일강이겠죠. 나일강을 치면, 강물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굉장히 놀라운 재앙이죠. 강물이 피가 되고 거기다 고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 강물이 깨끗하면 그 강물을 걸러서 그걸로 마시는 식수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죠? 강물이 깨끗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물이 아쉬우면 다 그것이 쓰는 것이죠. 물 있는 데서 다 사는데. 그런데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지팡이를 들고 다 모든 강물 있는 쪽으로 다 펴고, 그리고 아마 강물을 치겠지.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재앙을 좀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치기도 한 것 같죠.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재앙이 내렸습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재앙이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고기가 죽으니까 피 냄새도 나고 피 때문에 고기들이 죽어서 고기 썩는 냄새도 나고, 엉망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그 강물을 먹었던 것 같죠.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게 놀랍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 기적으로는 두 번째 기적인 이 피기적, 피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따라했다. 그 술법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술객들도 비슷한 그런 술법으로 그런 일을 행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까짓 거 괜히 이렇게 해서 물만 다 피가 되고 더럽히고, 내가 이제 별로 이 일에 상관 안 한다. 관념치 않는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자, 애굽 술객들도 신기한 초자연적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앞에서 우리가 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심지어 악인들의 마음도 그렇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굳게 믿고 우리가 바른 지식 가져야 바른 믿음 생활하고 바른 기도 생활하고 그래야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복된 길인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줄 알고 그렇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살게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코 바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자 해도 귀찮게 생각합니다. 무슨 예배인가. 예배는 지겹다. 예배 이제 그만 드리면 좋겠다. 그러겠지.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컨대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시면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너 자꾸 악을 해, 악행하게 해, 착하게 살지 말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가지고 나쁘게 행해, 나쁜 거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게 부추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말은 본래 사람이 타락해서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감동을 주시면 바로 살아볼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시면 사람이 무디어져서 어두워져서 죄를 짓고도 가책을 못 느껴. 죄를 짓고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완고해지겠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바른 생각과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정말 깨달을수록 살아가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바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수가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살아갈수록 깨닫습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나이 70이 될수록 더욱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일찍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젊을 때 깨닫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연세가 얼마 됐으니 간에 다 철저히 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없고 또 혹시 바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그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도 또 이제 성화를 조금 이루어 가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이 길로 바로 잘 갈 수가 있다. 자, 귀한 진리죠.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주께서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잘 믿고 순종하고 평강 가운데 살고 주의 은혜로 내가 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 둘째로 세상의 마술도 상당히 신비한 일을 행하는구나. 오늘 이게 짧은 장에 그렇죠. 세상의 마술도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도 했고 그들이 강물을 퍼서
부으니까 피가 되기도 하고. 와, 요즘도 아마 마술하는 사람들, 더러 텔레비에서 나오는 마술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눈속임의 마술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악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이 마술은 악령에 의한 마술입니다. 악령, 사탄과 악령도 대단한 그런 기적을 행하는구나.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우상 만들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상 만들어서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 하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거기서 말을 한다면 다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교회로 다 갈 것입니다. 와, 아무 교회로 가봐라. 거기는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얕하면 탁 쓰러지고, 거기서 우상이 말도 한다 그러면은 와, 그것이 그냥 인터넷을 타고 번지면은 그 교회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와, 구경거리가 났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도 악령들도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그렇죠. 만일 애굽의 술사 정도가 여기 와서 해도 사람들이 떠들썩할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 우와, 대단하다. 물을 수돗물 가서 땅에다 붓더니 피가 됐다. 우와, 아마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령의 활동입니다. 무당들이나 심령술사들, 심령술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또 신비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다릅니다. 마술은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 그를 종으로 삼고 그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술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마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술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술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기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자기의 죄를 버리고 바른 길을 걸어서 믿고 평안과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다 기적이 없어도 성경의 기적으로 충족하고 너무 충족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알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알고 예수님 믿고 바른 길 걸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규칙이다. 규범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마술들을 포함한 오늘날 거짓된 신비한 일들을 경계하고 믿는 사람들은 마술사들의 마술 별로 혹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있어. 성경에도 있는데 애굽 술사들은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들었어. 또 나일강 물 던져가 뿌려서 그것이 피가 되게도 해서 할 수도 있어. 마술 가지고 신기한 거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마술이야. 이상한 마술도. 요새 TV는 이상하죠. 그런 이상한 그 마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예수 믿는 거 전하는 건 절대로 TV에 못 써. TV의 규칙이 그거예요. TV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얘기는 못하게 해요. 그러나 그거 빼놓고는 다 해. 그러니까 다 하는 그 속에는 마술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별별 죄악된 일, 불경건한 일, 신의 마술적인 일들 다 할 수 있어. 단지 하나님만 안 되고 예수님만 안 돼. 신기한 세상의 이 매체죠. 대중매체죠. 이 대중매체도 그렇게 보면 다 악령의 세계 속에서 있는 매체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중적인 매체들을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하게 거기는 필요한 뉴스를 좀 아는 그 정도지. 기독교 매체가 정말 있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는 거 빼놓고는요. 그런 거 별로 조심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세상의 마술도 신비한 일을 한다. 그 말은 우리가 거기에 혹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지식,
바른 경건,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고 또 세상의 모든 허탄한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종교적 지식, 모든 신비적 지식들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하고 바른 지식, 하나님 중심의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주권적 작정자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순종 생활 바로 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세상은 갈래길이 많고 잘못된 그런 오류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참된 구원의 도를 우리가 붙들고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